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아버지 떨어지고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유다의 그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을 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실신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그 엄청난 고통은 물론 그리고 십자가에 세워진 이후에 그 몸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 몸을 지탱하시기 위해 몸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려고 할 때마다 폐가 압박이 되고 숨이 조여왔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내리치는 햇빛, 그 타는 듯한 그 빛 가운데 목이 말랐습니다. 숨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보다도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함께했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얼굴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신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같이 십자가형을 못 박히는 그 두 사람보다 더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내려놓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확인차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는 것을 멀리서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 대부분의 사내들인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에서 그는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장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행동을 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련했던 가까운 그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쌉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가지고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장례를 돕습니다. 그렇게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싼 다음에 무덤 문 안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은 그 무덤 문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당시의 하루는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틀리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라고 시작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해가 지면 그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신 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에 해당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주일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이 향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날씨가 덥고 습기 때문에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 정결법상 정결례를 어기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생화포로 싼 것을 보았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여인들의 이런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특히 이 여인들은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 여인들은 꾸준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들었고 보았지만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이런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오셨으며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도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목자들에게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인들 같이 한결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지상에서 남자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여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해봅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사두었던 것으로 보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믿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은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에는 이동하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깜깜할 때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 해가 또 돋을 때 그때 very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인들은 그 무덤가로 향합니다. 오직 여인들 뿐입니다. 여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어야 하는데
유대인의 묘실은 바위가 있고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문 바위 그 입구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 놓아서 사람들이 도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돌은 여인들이 힘으로 움직이기는 힘든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입구를 임봉하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여인들이 무덤가로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봤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파수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난 눈부신 흰옷 입은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돌은 엄청 컸지만은 천사에 의해서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천사를 보지 못한 여인들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린 무덤문 안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천사 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 천사만 언급합니다. 아마도 둘 중에 대표적인 천사가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마포만 있고 머리를 쌌던 두건 잘 개켜 있습니다.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그리고 특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알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지만 못 박이실 때 도망갔지만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 말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은 주님을 따랐던,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마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심판의 소식이 되고,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완악한 인생들에게도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과 만나겠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역지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는 저 북쪽에 변두리, 변방지역이지만 제자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같은 세상의 변방. 주님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흰옷 입은 천사들에 대해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에 대해 경외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만큼 슬퍼했고 오늘 본문의 향품을 가지고 가는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에 예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제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중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에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중에 같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유숙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유숙을 하면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둘이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빵을 떼어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말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분명한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도마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 넣으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가는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주의 날로 정하고 이를 지켰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에서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일을 예수님 부활에 기념하는 이 주일을 전통에 따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We become righteous.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죄인된, 죄로 얼룩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 뭐 의로울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죽음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으셨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이 약하고 썩을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것 같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 열매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 강한 몸,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 공고하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Jesus died Friday afternoon and buried at the tomb which Joseph Arimathea prepared. And then Sabbath passed. On the early and Sunday morning, Mary Magdalene and other women went to the tomb with spices to anoint Jesus' body. They say, "Who can remove a stone rolled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for us?" But when they arrived, the stone was already moved. They thought, "It is strange." They immediately entered the tomb and found nothing but an angel wearing a white robe. An angel said, "Jesus has risen. Go to the disciples and Peter and report, 'Your Lord has risen.'" The women are trembling and bewildered and went to the disciples. Later, Jesus appeared to Mary Magdalene. She reported Jesus' resurrection to disciples, but they didn't believe. Jesus appeared to men going down to Emmaus. They reported, but disciples also unbelief. Later, Jesus appeared 11 disciples, except Judas Iscariot, and rebuked their lack of faith. Faith is the core to open the entrance to the kingdom of heaven. Especially faith on Jesus' resurrection is very, very important. I like to talk two important meanings of Jesus' resurrection. First, it means that we can be righteous before God by believing Jesus' resurrection. Righteous. You are righteous if you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This is a result of sin. Resurrection means overcoming of death, which is caused by sins. So anyone who believes Jesus' resurrection can be righteous before God. Christ's righteousness is imputed to true believers. Do you truly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Then you are righteous before God. Romans chapter 4 verse 25 says,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Justification, in other words, righteousness. The second, Jesus' resurrection means that if we truly believe it, we can also be resurrected. It foretells our future resurrectio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2 to 13 like this. "But if it is preached tha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can some of you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Jesus is the first fruits of a resurrection. We who truly believe will be following fruits of a resurrection. When Jesus comes to the earth again, our body will be transformed into glorious resurrected body. This glorious body is most beautiful and strong, which is beyond our imagination. This
gift. This is a grace God gives us, anyone who truly believes in Jesus. So I pray that you and I truly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and have this wonderful grace. And also I pray that you and I live a life of witness of Jesus' resurrectio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